성경책 외우는 것이 여러분 유익하던가요? 네. 좀 힘들어한 분이 혹시 있을까봐. 예.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외울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잡념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네. 한번 또 못하신 분은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돌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국을 세우러 오셨죠? 근데 어떤 왕국을 세우셨을까요? 마음밭에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오셨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 씨는 말씀. 예, 씨는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해석까지도 해줘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뿌리면 싹이 난다고요? 네. 그래서 그 싹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죠. 싹이 나죠. 싹이 안 나는 게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씨에 문제가 있나요? 마음에 문제가 있나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목적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느냐 안 심겨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겨졌는데도 또한 어떻게 낳느냐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씨를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 우리 이 앞에 밭이 있잖아요. 지금 온실도 있고. 그런데 저쪽 맨 오른쪽에 그 온실에 그 밭이 땅이 얕아요. 그래서 흙을 많이 갖다 부었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밑에는 아주 좀 좋지 않는 흙이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참 좋은 흙이었는데 누가 몰래 그 공사장에서 버린 잔토 이런 거를 갖다 부려버리고 갔어요. 나 없는 사이에. 교회 갔다 온 사이에 거기 큰 트럭으로 몇 차를 부려버려가지고 그거 다시 파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좀 돋아가지고, 근데 저 땅은 조금만 가물면 금방 문제가 생겨요.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가뭄에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 가뭄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더 돋자 자꾸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는 문제가 없는데 이 씨를 받아들이는 뭐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밭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하게 된다. 산 믿음은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네. 산 믿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은 점점점 어떻게 하다고요? 증가한다고. 산 믿음은 활력이 있고 증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돌밭에 해당되는 그런 신자들이 꽤 많아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이렇게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산 믿음은 점점 어떻다고요? 증가한다고. 믿음이 어떻다고요?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뭐예요? 생물은 움직이고 자라고, 무생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밑에 말은 사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사한 믿음은 우리의 깡다구로 자란 것이 아니고 뭐로 자란다고요? 은혜로 자란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악습을 고칠 때도 우리들의 이를 악물고 우리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친다. 내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 말을 어떻게 해요? 꼬매버려야지 이거. 실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적게 하려면? 말하고 싶을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은혜. 어떤 사람은 성질이 너무 급해. 그러니까 속사포처럼 나와요. 딱 들었다 그러면 슉슉슉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못 고쳐. 왜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자, 씨를 경험하면 잘한다. 이걸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식물이 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햇빛 외에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물 속에 녹아있는 영양소들로 물론 땅에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땅속으로 내려 습기를 찾기 위한 탐색을 합니다. 물을 찾아 내려가는 뿌리의 탐사 작업은 잎사귀가 햇빛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정확해야 합니다. 일단 물을 찾고 나면은 뿌리에서는 잔뿌리들이 나기 시작하고 잔뿌리에서는 다시 수많은 뿌리털이 펼쳐져 식물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표면을 최대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숲의 땅 속은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정확하게 내린 잔뿌리들로 뒤엉켜 있으며 그 뿌리로 각각의 식물들은 제 몫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우량이 연중 고르게 적당히 유지되고 흙의 영양분이 적절하게 지하수에 녹아들게 되면 실제로 어떤 식물들은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영양분과 물을 찾아서 내려가더라. 이것이 정상적이죠. 그래야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니까.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안 내려가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물을 찾고 영양분을 찾아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영양분이 필요하죠? 왜 물이 필요하죠? 자라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는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취향에 맞지 않아. 내 성향대로 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지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큰 기적인데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모종을 하잖아요. 왜 배추를 모종을 하죠? 바로 씨로 심으면 훨씬 편하고 그리고 일이 줄어요. 근데 왜 모종을 해서 저렇게 복잡하게? 예? 뿌리 단단하게? 균? 나쁜 균. 예. 그것도 있고. 저 모종에서 포트에서 저렇게 빼보면 저렇게 뿌리가 엉켜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 모종이 생각하기를 야, 나를 또 옮긴다. 그러면 얘는 또 옮길까봐 뿌리를 빨리 내려버려. 빨리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종을 한 배추와 하지 않는 배추는 누가 더 빨리 뿌리를 내려요? 모종을 한 녀석이. 그러니까 강해요. 또 옮길까봐 미리 뿌리를 확확 내리는 거예요. 모종은. 해놓은 녀석은. 그래서 배추를 반드시 모종을 해가지고 자라게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련이 오게 만들어요? 믿음이 뿌리를 빨리 내리도록. 이것이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네.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안에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약점을 잘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배추 씨들이셔.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씨가 뿌려졌다고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를 깊이 빨리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깊이 빨리 내린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어떻게 내린다고요? 믿음을 활용해서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모종을 옮겼다 이 말이에요. 모종을. 근데 여러분에게도 지금 모종의 경험을 하고 있나요? 뭐가 모종의 경험이죠,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을 옮겼나요? 무슨 환경을 옮겼어요? 시험이 왔나요? 암에 걸렸나요? 이것이 왜 내게 왔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뿌리를 내려야죠. 예수에게. 그런데 이것이 와도 뿌리를 안 내려. 또 와도 뿌리를 안 내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뿌리를 탁 내린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시험이 거의 오지 않아요. 이제 이겼으니까. 뿌리를 내려봤으니까. 첫 번째 잘 안 온다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쓴 잔이 오는 거예요. 쓴 잔이 오는데 이 쓴 잔을 마시면 어때요? 속에서 이게 달아. 근데 쓴 잔을 안 마시고
자꾸 피해. 그러면 나중에 그 쓴잔이 안 와요. 잘못하면 위험해요, 이게. 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기고 또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자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이 시험은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거예요. 모종의 배추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모종을 하지 않는 배추씨는 쉬 병들고 그리고 자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시험을 만약에 뿌리를 예수에게 내려가지고 이겼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되더라. 자, 우리 침팬지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도 봤는데 유익하니까.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들은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을 들여보냈지만 여전히 침팬지는 협력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요. 하지만 결국 협력의 결과로 달콤한 과일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마침내 침팬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팬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지만 반대로 침팬지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수년간 유인원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손이 닿지 않는다면 침팬지가 그 의도를 파악해 대신 물건을 집어주죠. 하지만 떨어뜨린 것이 바나나라면 그냥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종이 다른 침팬지가 인간에게 도움을 청해요. 할 수 없으니까. 종이 다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이유는 도움을 청하도록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시련이 오는 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요? 도움을 청하는 법을.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가?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도움 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에 꽉 찬 사람은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완벽주의자들은 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경험한 자들이 거의 없더라.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아는데 실제적으로 청해 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조금 화끈한 일만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못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과 기적을 좋아했어요. 왜?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느끼려고 하는 것이. 화끈한 데서. 자, 그래서 이 돌짝밭에 심어졌다는 것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박해가 시작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 돌밭에 뿌렸다는 말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 복군국시를 쫓아가.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의 기호에 따라서 따라가 버리고 말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너무너무 기뻐한 사람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게 다 경험을 할 텐데 그 애기 엄마 있어요. 애기를 보는 엄마 있어요. 애기를 보는 엄마.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애를 봐주는 그 엄마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옛날에 사는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미국에 가야 되는데 꼭 당신이 와야 되겠다고. 애를 좀 봐줘야 되겠다고. 저는요, 앞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 또 먹고 살만해요. 내가 2배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2배라는 말에 헷가닥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그 다음부터 안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런 행동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그 속에 돌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돌, 이게? 무슨 돌? 이기심의 돌이 이게. 딱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기심의 돌이에요. 여기 와서도 그 이기심의 돌이 깨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이기심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에 재발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나 그래서 엊그저께 와서 보니까 심해졌어요. 다시 오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못 갔어요. 같아요.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이 이기심, 자존심, 이 돌이 꽉 박혀서 굴복을 못 하더라고요.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심각해.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밭 청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속에 뭐가 있어요? 이기심과 쾌락, 이것을 놓기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찐팬지 또 하나 봅시다. 현재 판바니샤는 200개 이상의 상용 문자를 알고 있습니다. Panbanisha, can you find egg? That's correct. Egg? Oh, good. Very good, Panbanisha. Very, very good. nice. TV, Panbanisha? Yes. That's right. Good job, Panbanisha. Good job.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판바니샤가 단어 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You want juicy juice. All right. Would you give a bite of your hot dog to the doggy, please? Would you give him some of your hot dog? 먹고 있는 핫도그를 좀 You can have more. Panbanisha, please give the doggy a bite of your hot dog. One bite. Thank you very, very much.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있는 거를 준다는 거, 이 동물에 있었으니까 대단한 거, 이거. 여러분 오늘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나눠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 마음이 기쁘죠? 저런 거 보면? 우리들의 원래 태어난 목적은 저거였어요. 이타적이었어요. 이타적. 그런데 이기적인 것이 습성이 돼가지고 이게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이기적인 돌이 뽑아지도록 이것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것이 뽑혀라고 하는 것이 사건을 통해서 돌을 뽑는다는 말은 바로 이렇습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네. 이 속에 있는 돌은 깨어지지 않고 겉으로 신앙을 잘한 척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평준화돼 가지고 그것이 정상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발견한 거예요. 좀처럼 이것을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돼 있어요. 속에 한 번도 돌이 깨어지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어렵고 힘들 적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보자 하는 것이, 이것이 돌을 골라내는 것이에요. 뿌리가 저렇게 깊게 내려야 큰 나무로 자랄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다는 거예요.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분을 빨아들여 식물 각 부분에 보낸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돌밭 청중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한다. 그들은 저희의 행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강하다. 네. 자, 돌밭 천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돌밭. 그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많이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 시험이 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의 성격대로 해버린 거지. 우리가 저 위에서 있었을 때 처음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한 8, 9년 전 됐나 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참가자가 오셔서 다리를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이게 잘 못 썼는지 어땠는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순간 그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렇게 급한 상황에 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이 사람을 붙들고 우리 봉사자들과 여럿이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급한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침도 잘 못 놓고 배운 지가 얼마 안 된 분인데 급한 상황이면 뭘 의지해요? 침을 의지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이분이 오래된 분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오래된 분인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는데 급한 상황에 예수님을 부르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배운 침, 그걸 가지러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잡념을 깨트릴 때 예수님을 부르고 잠이 안 올 때 예수님을 할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해줄까요? 하늘에 계신데 언제 내려와서 그거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높은 보자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거기다.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교와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감정은 몹시 상한다. 그들의 생애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노력이 요구된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영원한 사물을 잊어버린다. 어떤 죄의 문제, 나태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붙들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해하고 피해가려고 하더라. 돌밭청 중은.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우리 엊그저께 성찬 예식했죠. 떡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또 즙은 피.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세요. 먹으라고. 자, 어떻게 먹을래요, 이거? 씹어 먹어? 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먹어, 이걸? 아, 우리를 식인종 만들려고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살을 먹어야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냐고요? 갈비뼈부터 먹어요? 다리부터 먹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 먹으라. 말씀을 생애 속에 적용하라. 사람이 지금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붙들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붙들어라. 집에 있는 침수를 가지고 가기 전에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고 통증이 심할 때 붙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뿌리가 깊게 내릴까요? 근데 이것을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네. 야, 살을 먹으라는 거 저거 무슨 말이야? 저거 갈비로 해 먹으라는 얘기가 뭐야 저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네.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서 말씀으로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회복되냐고 전화 상담할 때 제일 곤란한 게 그거예요. 여기 무슨 방법으로 숟가락으로 합니까? 찜질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나 이게 안 되면 와 보세요 한번 이럴 수밖에. 말씀으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이 말이? 여기 와서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상담할 때는 도대체 뭘로 회복됩니까? 뭘로 회복됩니까? 어려운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을까. 지금도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집중한 사람은 이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젠가 보여줬잖아요. 오늘 장로님 여기 와서 뇌암이 3일 만에 순간적으로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찌르르르 회복이 됐잖아요. 이게 뭘로 된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된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죠? 배추. 씨는 뭘로 심으면 저렇게 나나요? 배추씨? 무씨로 심었나? 무씨 심으니까 배추가 났죠?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요. 무씨 심어야 배추가 나죠. 참 우기시네 저렇게. 무씨 심어야 된다니까요? 고집이 세네. 너무나 당연한데 배추 씨를 심어야 배추가 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었는데 왜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는 무시가 나오냐고요. 무가 나오냐고요. 왜?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생애에서 적용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들의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조금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걸로 돼 있고 조금 덜 착한 사람은 신앙을 잘못한 걸로 돼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구원 얻을 목적은, 구원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거듭나게 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거듭나야 되나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 선하게 생겼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놨기 때문에 비교적 본성적으로 잘 태어난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폼지고 살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리고 말아요. 근데 뭐예요? 그것은 기호였다 이거예요. 그것은 본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표상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열 처녀의 비유예요. 근데 열 처녀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근데 5명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슬기롭고 미련한 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무엇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요? 다 됐는데 신랑을 표현했는데 처녀들이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했다. 이것이 슬기롭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죠? 사다가 놓죠. 예. 사다가 놓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자, 이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매 사건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을 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돌밭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돌밭에 떨어진 그 씨는, 그 밭은 성령을 준비하지 않은 것.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평상시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성질을 바꾸고 하는 그러한 품성의 변화를 이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준비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우리가 우울증으로도 오시고 암으로도 오시고 정신병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셨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 정신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쳤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약으로도 되지 않아요. 뭘로도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뿌려져서 내가 바뀌었다. 그럼 이건 대단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네.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저도 옛날에 외국에도 선교로 해보고 또 참 여러 가지 선교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것을 안 해보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아마 좀 소극적인가 봐. 전 이 북한인들 그 탈출시키고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또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년 동안 했어요. 북한인들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 끌고 이렇게 오고 그럴 때 붙잡혀 갈까봐 참 얼마나 조마했는지. 그래서 옷도 일부러 좀 남루하게 입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북한인처럼 보이게 해서 북한인 옷을 잘 입게 하고 그렇게 가면 검사할 때 나를 검사해. 그냥 이 사람을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를 했어요. 이걸 1, 2년이 아니야. 꽤 오래 동안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면서 가장 중점적인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제? 탈출시킨 것만 목적인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기호대로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몇 명 구원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회에 우리 한 7, 8년 전에 교회 북한인들이 한 10몇 명이 나왔어요, 그때. 예,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조선족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핵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죠? 이 씨 뿌리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없이 으쌰으쌰 하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 이 흥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 가지고 몇 명 침내줬고 이렇게 하면 굉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 그분은 그 터키 그쪽에서 하신 분인데, 이 아랍권에다 하신 분인데, 그걸 이 암에 걸려서 오신 분인데, 이걸 사람들에게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느라고 이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속더라니까요. 흥분 속에 속고. 선교사 일 나빠요? 안 나빠요.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속게 만드는 거지.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나이아가라를 처음으로 건넌 사람이 줄 타고
대단하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저분이 이제 다 건너가지고 내가 또 건너가면 여러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요.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사람을 얻고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내 등에 업히세요. 그러니까 난 안 돼요. 난 안 돼요. 말은 믿는다고 해놓고서 당신이 업히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업힐게요. 딱 업히는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업힌 사람이. 자기 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요. 근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는 거절해요. 이것이 돌밭이, 이게 돌밭. 네,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쳐다보고 그것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33장 31절에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네, 이것이 돌밭 청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호기심이 있고 그것이 우리 기호의 때때로 맞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회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돌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돌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면 밭이 어떻게 될까요? 옥토가 되겠죠. 어떻게 골라낸다고요? 돌을 어떻게 하나씩 골라낸다고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것을 이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의 때때로 이기적인 것을, 이타적인 정신을 요구할 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면 돌이 골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꼭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돌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시 돌을 골라내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아들, 딸들 너무나 힘든 그런 병들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주님의 씨를 받아서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도록, 다시는 재발이 없는 완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